목차를 좀 펴주시겠어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고요. 제가 이제 다른 강사님을 소개해서 그분이 오늘 치유사역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을 나눌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딱 20분 만에 치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치유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치유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치유사역의 목적, 왜 치유사역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왜 치유사역을 해야 될까요? 안 아프게. 어떻게 아프게 하고 싶다. 이렇게. 예, 안 아프게. 이렇게. 치유사역을 해야 되는 4가지 목적에 대해 제가 강의 안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보실 필요 없어요. 나병 환자, 강의 안에 다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떤 방식으로 키우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2제자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했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맞으시죠?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정렬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제자 양육의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자 삼는 방식은 가면서 전파해라, 즉 복음을 증거해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 뭐 관계 전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제가 지난번에 고구마 전도왕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치유사역을 해야 하는 목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치유사역은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필수 코스입니다. 아멘. 은사 있는 사람들이 치유사역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은사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가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은사가 있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든 성도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중에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하지만 그 영역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멘입니다. 네, 모든 성도에게 기도하라고 했죠. 항상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특별히 중보기도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예언해야 합니까? 그렇죠. 모든 성도가 예언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역할들 중 하나이죠. 그래서 여러분, 치유사역은 제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은사이면서도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부르심 받았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어디를 가나 병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이 없어졌어요. 지상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도 그분과 같은 삶을 닮도록 보내심 받았고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누가 대신 오셨죠? 성령님이 대신 오셨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분이 임하심을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이죠. 그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았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과 삶을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역하셨을까요? 인성이지만 인간이셨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사역하셨을까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예수님과 동일한 조건에 여러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몇 가지 더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성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증명되느냐? 아버지께서도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 알고 그러나 나는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분이셨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받지 않는 스스로를 낮추시는 입장에 취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고 우리도 그 기름 부으심으로 동일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억력이 좋아져야 되는데 하나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치유사역을 해야 하느냐? 그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하나님은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치유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치유가 일어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욥의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제가 한 6, 7년 정도 심장병을 앓았었는데 그 당시에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난 욥이다. 너무 의로워서 병을 얻었다. 아, 난 바울이다. 계시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만했죠. 그것 때문에 치유가 늦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의 사고방식은 이 병을 하나님이 주셨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질병, 이 심장병이라는 질병을 통해 주님이 나를 훈련하거나 교훈하시려는 어떠한 것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저의 질병을 해석했고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교회, 제가 전도사를 섬겼던 때에 저희 교회 치유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나섰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재발되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니까 떠나갔던 질병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귀신이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 이런 더 세져서 들어왔다, 더 많이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듣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한 목사님이나 빌 존슨 목사님의 강의들을 계속 듣게 됐어요. 컨퍼런스를 가면서.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국에는 질병이 없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질병이 없어져야 되는 거구나. 그럼 내 몸에 질병이 있는 게 주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뜻인가? 이 심장병은 누구 뜻인가? 누구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하나님 뜻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부터 믿음으로 심장이 치유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바로 나선 건 아니고요. 하루는 이제 심장이 너무 힘들어서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 뒷문으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즉 땡땡이를 친 것이죠. 땡땡이를 치고서, 왜냐면 심장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119를 불러야 될 것 같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로 튀어나왔어요. 제 차로 들어갔습니다. 차에 들어가서 이제 카시트를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주님 살려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에 뭔가 느낌이 오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임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기름 부으심이고 뭔가 하나님이 치료하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손을 얹었습니다. 한 3분에서 4분, 5분 정도 지났는데 심장이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그날부터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재발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치유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이고 뜻이다라는 것이 믿어진 이후에 치유가 임하니까 완전히 치유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뜻이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에 대한 표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있는 치유사역의 목적에 대한 강의를 다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13분 만에, 거의 10분 만에 제가 끝낸 것 같은데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14페이지부터 이제 또 치유의 3요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려서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 사건을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받았던 많은 사람 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이 질병으로 고생했나요? 12년 정도 고생했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나요? 아니면 집에서 그냥 혼자 아픈 줄 알고 가만히 있었나요? 예, 자기가 나을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돌아다녔죠. 그런데 그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 치유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치유받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 우리가 가끔 치유받기 위해 오는 살짝 머리가 조금 아파요. 기도해줬더니 치유, 이런 수준이 아니라 12년 동안 앓았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아주 묵어있는 질병. 그래서 이 몸에 꼭 장착돼 버린 것 같은 그런 질병이었죠. 이 질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아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무엇을 들을 때? 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고 로마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 간증을 듣는 것은 예언입니다. 여러분 제 심장이 치유됐어요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당신의 심장도 곧 치유될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병든 자들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간증의 소문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문으로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낭망했고 다 넘어졌고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분은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일어나게 됐을 때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곳으로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죠. 많은 인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옹위하여 밀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곳으로 가겠다 하면 군중들이 막 저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멋있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옹위하여 밀었답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군중에 떠밀려 갔답니다.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엉겨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엉겨붙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겠죠.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거기를 뚫었어요. 이거는 뭐 부끄러워서 제가 만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졌습니다. 옷자락을 손을 댔는데 즉시로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이를 끌려다니고 누가 내 옷을 만졌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 예수님 다 만져 다 만져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능력이 나갔어 이렇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훨씬 더 위험 있고 멋있게 하셨는 줄을 알지만 예 능력이 나갔다 능력이 이렇게 이제 하신 거죠. 능력이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손을 들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이것에서 치유사역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자, 치유사역의 3요소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을 원래 갖고 있었나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받으셨나요? 예,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이 임했습니다. 즉, 성령님이 권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신가요? 아멘. 그렇다면 권능이 와 있습니다. 아멘. 제가 믿기로는 우리는 더 많은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기보단 물론 기름 부으심이 축적되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기엔 그게 필요하다기보단 이미 받은 권능을 사용하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흘려보내는 강물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아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우리가 받은 것을 흘려보낼 때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예수님께도 임해 있었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 요소, 여인과 예수님에게, 물론 예수님은 항상 장착되어 있으셨겠지만 이 여인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의 옷자락에만 손을 얹어도 나으리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네, 나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라고 하면서 보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믿음으로 인해 네가 치유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 요소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요, 접촉점입니다. 옷자락이라는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수를 통해 치유된 케이스가 많이 있죠. 예수님도 치유 사역하실 때 대부분 손을 얹으셨습니다.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을 얹으셨습니다. 접촉점을 통해 능력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 권능입니다. 두 번째 믿음, 세 번째
접촉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TTT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이 TTT에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하고 친절한 방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조금 뻥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하시면 다 치유 사역 하실 수 있습니다. 이대로 하시면 다 치유받을 거예요. 뻥을 좀 섞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효율적인 치유 사역의 방법입니다. 제가 강사님을 소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원예지 팀장님인데요. 저희 교회 이제 미디어 홍보팀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신데, 저분이 이제 이따가 간증하시겠지만 본인의 친가와 외가를 능력 전도로 전도하신 분이십니다. 네, 치유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예지팀 어깨가 제가 한 번은 거의 탈골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거든요. 그러다가 침대에서 자는데 제가 이제 침대 오른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이렇게 떨어진 채로 한 8시간, 9시간을 잔 것 같아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원예지 팀장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요. 기도 받자마자 안 나섰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는데도 아파요. 이틀이 지났는데 아파요. 계속 아팠는데 어느 순간 제가 아프다는 사실을 까먹었어요. 완전히 나서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제가 발목이 하루는 되게 아팠거든요. 이게 병원을 가야겠다고 결단할 시즌이었는데 이건 계속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고요. 근데 원예지 팀장님이 목사님 제가 발목이 아파요 이러면서 왔어요. 제가 볼 때는 저에 대한 지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나를 기도해주면 너가 낫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제가 했죠. 그래서 저분이 저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분이 치유되셨어요. 전 안 나섰어요. 계속 아파 계속 아픈데 어느 날 아픈 걸 잊어먹었어요. 완전히 나서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그 누구보다도 치유의 간증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역들을 계속하면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분이라서 우리가 오늘 원예지 팀장님을 맞이할 때 저분 포항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전 사람처럼 말이 천천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유심히 들으시고 오늘 실습까지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저분을 우리의 권위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강의하게 하신다,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선자를 영접할 때 그분에게 있는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TTT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 전에 간증을 먼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TTT를 가희 전도사님한테 처음 배우고 몇 주 있다가 포항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 일 도와드리고 있는데 엄마가 무릎이 좀 아프시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깨랑 무릎이 좀 아프셨는데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번 했었거든요, 엄마한테. 그래서 딱 하고 났는데 이제 완전히 100% 완전히 다 괜찮아졌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한 80% 정도는 좀 괜찮아져서 엄마가 몸이 되게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3-4개월 후에 이제 설날이 돼가지고 이제 제가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엄마가 어떤 지사님이랑 전화통화를 하시는데 그 지사님이 목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머리도 못 묶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동영상 유튜브 보여주면서 이거 좀 보라면서 보고 한번 해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지사님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그 지사님이 저한테 엄마가 하라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너무 도망치고 싶고 문 잠그고 방에 숨어 있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사님한테 이제
목사역 좀 이따 배우실 건데 목사역하고 팔 길이 맞추는 그 사역하고 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집사님은 혼자 머리를 묶고 집에 가셨어요. 그때 그 집사님도 했었고 다른 그 기간에 몇 분이나 집에 오신 거예요. 초대한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오신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고 엄마 아빠 친구들이고 이런데 다 아프신 그런 분들이잖아요. 어른들이시니까 막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하시는데 한 분은 충청도 분이신데 티를 잘 안 내시잖아요. 그냥 좋아도 안 좋아도 뭐 이런 그런 분위기신데 그냥 그날따라 또 오셔가지고 뭐 팔이 이렇게 너무 어깨가 결려가지고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슬 이렇게 와가지고 예지가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또 목사역하고 팔 길이 맞추는 그 사역을 했죠.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한테 혹시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이러고 집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하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충청도 분이시라 티는 못 냈지만 굉장히 좋아져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실습 같은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한 세네 번 있고 이제 설날 당일날에 저희 친가 외가가 둘 다 속초에 같은 동네에 있어서 갔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 얘기가 나왔어요. 아직 예수님 안 믿으실 때 예수님 얘기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어머님 뭐 예수님을 이제는 믿으셔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권유를 하셨어요. 권유를 하시다가 뭐 갑자기 또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굽어 계시는데 엄마가 또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또 할머니한테 한번 해드리는 게 어떻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가족한테 하는 게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해가지고 뭐 할머니는 완전 목부터 뭐 팔, 다리, 골반 맞추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옆에 작은 아빠가 계셨는데 작은 아빠가 골반이 굉장히 아프셔서 똑바로 앞바다리를 못 하시고 이렇게 앉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아빠도 이제 골반하고 다리하고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나섰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허리가 이렇게 막 다니셨었는데 제가 이제 포항에 다시 가는 날까지 몇 번 해드렸거든요. 이 전체적으로 몇 번을 해드렸는데 이제 제가 포항에 가고 그 다음 날인가에 그 허리가 이렇게 펴진 사진을 이제 친척 동생이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꼿꼿이 펴시고 멀리 있는 이마트까지 가셔서 그 무거운 우유 있잖아요. 플라스틱 통. 그거 2개를 양손에 이렇게 들고 오셨대요. 장 보셔서. 정말. 예. 그래서 그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작은 아빠하고 친할머니가 경험하셔서 이제 외할머니하고 그 식구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찬양합니다. 정말 쉽죠? 저는 정말 도망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는데 그냥 했거든요. 그냥 했는데 그렇게 치유가 쉽게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쉬운 치유 방법 TTT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나을 것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믿거든요. 정말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19페이지에 TTT 개념이 있어요. 더 토탈 띵이라고 이게 종합적 사역이라는 뜻이고 모든 것이라는 뜻인데 이 네 가지 사역을 하면 거의 뭐 웬만한 아픈 부분은 다 치유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개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건강 문제의 대부분이 종합적 사역, 즉 팔과 다리를 자라게 하는 사역과 목사역 및 골반 사역이라는 기본 치유법을 적용함으로써 고침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역은 척추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신경이 근육을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장 기관도 영향을 미친다입니다. 이 TTT에는 크게 네 가지 사역이 있는데 목 사역이 우선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얼굴하고 목, 어깨, 팔 윗부분을 전체적으로 지배한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팔이 자라게 하는 사역이 있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핸드폰 하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은 자세가 조금 좋지 않아요.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이제 자세가 바른 사람들 말고 바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런히 이렇게 내보면은 팔 길이가 대부분 다르시거든요. 한쪽이 짧고 한쪽이 길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어깨도 아프고 뭐 자세 불균형으로 인한 그런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은 팔 아래쪽을 지배하고 양손 그리고 가슴 이 몸통 쪽을 지배한다고 나와 있죠. 세 번째로는 다리가 자라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다리도 비슷하게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리를 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골반도 틀어지고 다리 길이도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다리 길이가 잘못되면 허리가 너무 안 좋겠죠. 네, 그래서 허리하고 뭐 다리를 이제 길이를 맞추는 사역이고 네 번째로는 골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골반 사역은 좀 저는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몸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골반이 틀어지면 온 몸의 균형이 다 틀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여성분들은 그 생리전 증후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오다리나 평발 이런 것도 다 골반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두통이 있을 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할까요? 정답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허리 디스크가 있다 이러면 어디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리와 골반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정답. 그러면 이제 진짜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치유 사역 강의와 실습을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밑쪽에 목사역 부분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부척추 지배한다. 이 부분의 치유를 위해서 목사역을 한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엄지는 턱관절 이쪽 쪽에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대시고 나머지 손가락은 이 뒤에 자연스럽게 척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대시면 되고 이제 남들한테 해줄 거예요. 자기가 해도 되는데 좀 이따가 이제 짝꿍 지어서 하실 건데 보세요. 이렇게 잡고 일단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몇 번 이렇게 돌린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근데 그 혹시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때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분은 정말 너무 아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통과 뭐 청력신경 손상으로 인한 난청, 뭐 목 관절염, 뭐 퇴행성 디스크, 뭐 감기도 심지어 된다고 하더라고요. 목과 척추에 명하면 치유가 가능성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치유 기도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척추뼈와 디스크의 모든 권세를 취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제자리로 돌아가 치유될지어다. 근육과 신경, 인대와 힘줄에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완을 명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을 꾸짖노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23페이지라고 저는 나와 있는데 혹시 24페이지인지 모르겠어요. 그 치유 사역의 팁이 있는데 보시면은 종교적이지 않도록 눈을 뜨고 사역하라고 돼 있죠. 이렇게 눈을 뜨고 하시면 되고, 이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팔이나 뭐 다리 길이가 자란다든지 이런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 이렇게 뜨시고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믿음과 감사의 표현으로 웃으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정말 기쁘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믿음의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치유 대상 앞에 서서 되도록 하시면 되고, 또 믿음의 질문을 하시면 돼요. 집사님, 어깨 결림과 그 고질적인 비염을 하나님이 고치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는다는 그런 대답이 돌아올 수 있게 믿으시죠? 이렇게 안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접촉점이 필요해요. 손을 얹으면 낫는다 했으니까 손을 얹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을 이제 믿으시면서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네, 이번 팔이 자라게 하는 사역 그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흉부 척추는 그 다음 12개의 척추골로 구성되어 있다. 팔 아래쪽, 양손 그리고 가슴을 지배한다. 이 부분의 치유를 위해서는 팔이 자라게 하는 사역을 한다입니다. 이 팔이 자라게 하는 사역은 다리를 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혀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좁혀서 이렇게 선 다음에 손을 가지런히 이렇게 앞으로 내미셔서 길이를 잽니다. 한번 재보시면은 이거 좀 자세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좀 길이가 안 맞을 거예요. 이 치유 기도문 있잖아요. 이거 적용해서 어디 아프고 이러면은 그 적용해서 하시면 돼요. 이거 똑같이 해도 되지만 적용해서 하시면 더 실제적인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치유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등뼈의 모든 뼈와 디스크는 반듯해지고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과 인대와 힘줄은 이완될지어다. 손 길이는 같아질지어다. 짧은 쪽이 자라서 같아지도록 명령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척추는 교정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팔 짧아지면은 사람 몸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짧은 쪽이 자라서 이렇게 길어지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아까 목 아프셨는데 한 80% 정도만 괜찮으셨던 그런 분들, 요셉이 오빠는 혹시 팔 길이 맞추고 더 좋아지신 걸 느끼시나요? 아, 하다 마셨군요. 아, 정말요? 아까 또 그 지사님은 팔 길이 한 다음에 혹시 어깨 결림이나 이런 거는 되게 부드럽다고요? 한 그 처음보다 얼마나 더 괜찮아지신 것 같나요?
90 이상이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리가 자라게 하는 사역 할 건데, 제 친구가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고 척추 측만증 진단도 받았어요. 한 3년인가 정도를 공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계속 의자에 앉아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또 고개도 이렇게 숙이다 보니까 목도 아프잖아요.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다리가 자라게 하는 사역하고 골반 사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에도 저희 집에 놀러 올 때 막 예지야 이러면서 막 왔는데 자기 아프다면서 막 이러면서 왔는데 이 TTT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자기가 뭘 잘못해가지고 다시 허리를 삐끗했는데 다시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괜찮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쉽죠. 이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리가 자라게 하는 사역 박스 안에 있는 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부 척추 허리 등뼈는 아래쪽에 5개의 척추골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다리와 발을 지배하는 신경이 척추골 사이에서 나온다. 다리가 자라게 하는 사역을 한다입니다. 이 다리가 자라게 하는 사역을 한번 보경이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의자에 앉으셔서 하면 되거든요. 앉아보세요. 그냥 평소처럼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딱 등 딱 이렇게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앉고 막 다리 꼬고 이렇게 앉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자 끝에 힙을 딱 붙이세요. 그리고 허리를 세운 다음에 신발을 벗고 다리를 앞으로 모아서 길이를 재면 됩니다. 우선은 치유 기도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 길이는 같아질지어다. 짧은 쪽이 자라서 같아지도록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추의 모든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과 신경, 인대와 힘줄은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을 꾸짖노라.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척추는 교정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짧아지는 건 정말 슬프겠죠. 안 그래도 짧은 다리가. 그러니까 길어지도록 명령하시면 됩니다. 제 동생인데 실제로 좀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해주는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분은 의자 끝에 앉으시고 허리를 딱 세우시고 다리를 앞으로 이제 신발 벗고 다리를 이렇게 모아서 길이를 우선은 잽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 길이는 같아질지어다. 짧은 다리는 자라서 길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추의 모든 뼈와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육과 신경, 인대와 힘줄은 치유되고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통증을 꾸짖노라. 디스크는 치유될지어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척추는 교정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번 이제 허리 일어나셔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떠신가요? 원래 아프셨잖아요. 혹시 괜찮아지셨나요? 네. 얼마나 괜찮아지셨나요? 지금 거의 안 아파요. 몇 프로 정도? 95? 95나 괜찮아졌대요. 보경이가 진짜 허리가 안 좋거든요. 정말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려가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발냄새가 나더라도 참아주시고. 네, 이제 골반 사역을 들어갈 텐데 골반의 중요성이 그 다음 페이지에 있거든요.
일단 그 21페이지인가요? 22페이지인가요? 그 골반 사역 23페이지 밑에 박스 골반 사역 하부 요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부 요추 5개의 하부 척추와 천골 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이 방법으로 치유될 수 있다. 척추가 올바르게 맞춰지라고 명령하라. 종종 굳어지거나 위치가 잘못 잡힌 천골이 골반 사역을 함으로써 바른 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골반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골반이 몸의 중앙에 위치해서 상체와 하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죠. 이 골반이 틀어지게 되면 모든 그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다리도 이 골반 사역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저도 굉장히 심한 팔자와 오다리였는데 그때 가희 전도사님한테 배우면서 실습하면서 그 골반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서 되게 많이 고쳐졌었어요. 정말 중요하죠. 안짱다리도 똑같이 치유될 수 있고 여성들의 그런 자궁에 대한 그런 치유도 할 수 있고 남성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골반 사역을 보경이가 다시 나와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치유 기도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골반뼈의 모든 권세를 취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뼈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골반의 높은 쪽은 낮아지고 낮은 쪽은 높아질지어다. 이 기도문을 적용하시면 된다 했잖아요. 팔자 다리로 걷는 분들이 요즘 좀 많아요. 젊은 애들 중에서. 그분들은 이제 골반을 잡고 기도할 때 안쪽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안짱다리로 이렇게 걸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제자리를 찾으라고 명령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허리 부분 그 옆구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골반 위쪽 뼈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엄지손가락 대시고 나머지 골반을 감싸듯이 이렇게 잡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경이한테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골반뼈의 모든 권세를 취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반뼈는 본래 자리로 돌아갈지어다. 골반의 높은 쪽은 낮아지고 낮은 쪽은 높아질지어다. 보경의 골반은 안쪽으로 돌아가 제자리를 잡을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다리하고 골반하고 같이 하시면은 그 허리 디스크를 치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그냥 해도 그 무지외반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무지외반증도 골반 하시면은 됩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던 그 엄마 친구 집사님 목 아프셔서 머리도 이렇게 못 묶고 하셨던 그분 무지외반증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반 기도했는데 무지외반증 여기 튀어나오는 그런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 뭐 거의 좀 한 80% 정도 나서서 집에 가셨어요. 예, 골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